그럼 이 김야견 선생님, 규암 김야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그리고 해외 민족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김야견 선생님인데요.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졌다.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이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반강제적으로 흩어졌어요.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김야견 선생님은 오히려 강제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자기 사재를 다 팔아서, 이분은요 이 평안북도의 대표적인 유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1000번을 읽고 특별히 맹자를 10,000번을 읽고 정통을 하여서 조선시대 후기에 이 맹자에 정통한 유림으로 불려져서 이 맹자를 배우기 위해 이분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힐 만큼 그렇게 집안의 문중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야견 선생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말 이 아무리 가는 미래를 보면서 문중의 허락을 받고 문중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로 오늘날 중국 연길 길림성의 영정이라는 곳에 5만 평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곳에 한인 정착촌을 짓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민족의 후학을 기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다 초빙해서요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명동학교, 왜 명동이냐면 밝을 명, 동은 동이족 해서 우리나라를 미래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명동촌이라고 하고 거기에 명동 남학교, 명동 여학교를 짓고 수많은 독립인사와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렇게 길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명동학교의 기록을 보면요 밴드를 조성해요. 밴드를. 우리나라 최초의 밴드가 이 명동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르치고 또 정말 이게 예술 활동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참으로 우울한데 우리 미래의 후학들은 그렇게 우울할 것이 아니라 인문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정말 후학의 인물로 길러지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야경 목사님이 만든 이 명동학교에서 보신 것처럼 이 우리 민족의 유명한 저항시인 바로 윤동주 씨가 배출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아리랑을 만든 나은규 감독이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과 소설과 시인, 문학 부분에 정말 혁혁한 공로를 내는 예술 인사들이 바로 이 학교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명동학교가 있는 이 영정이 바로 왼쪽에 봉오동, 오른쪽에 청산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바로 만주군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일군 그 장교들과 그 군사들이 다 이 명동학교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을 찾다가 바로 이 명동학교를 발견하고 나중에 이 명동학교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명동촌에 많은 한인들을 다 사냥을 해버립니다. 산에서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명동촌과 명동학교가 정말 일제치하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이 명동학교가 명동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후의 건국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나중에 보면 다 공교롭게도 이 명동학교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암 이 김야견 선생님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 명동촌에 명동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한학자로 살았고 유림의 거두였고 맹자에 정통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문고전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그렇게 전달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이 넘은 이 할아버지 유림 학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배워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 명동촌에 교회를 짓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토론식 수업을 해요. 정말 이게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 방식인데 정말 단순히 지식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왜 필요한지, 이 지식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근본적인 철학적인 근본적인 신앙교육을 이 명동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어떤 사람은 독립군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시인으로, 문학가로, 영화 감독으로, 예술가로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 마음껏 흩어졌던 거예요. 단 하나의 진로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에 따라 일제치하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할 사람은 예술활동으로 민족의 문화에 꽃을 피우게 만들고, 정말 군인으로서 직접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교육가로서 후학들을 기르는 이 조그마한 학교가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동량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열매 맺는 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 인생을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게 꾸리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어려운 말로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비전,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면서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정말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요즘은 위성 항법 장치가 발달이 돼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우리 지도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예요.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목적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내 목적지로 가려면 어떤 길이 있고,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어떤 길이 정말 가야 할 길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위치, 내 시대적인 위치, 내 역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요절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과 비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원뜻은 뭐냐면 바로 족보, 가족, 가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바로 우리 혈연, 혈계, 우리 정말 직계 정통 가족의 바로 계보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 첫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이하 1절 이하의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족보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산 김과 38대 손입니다. 바로 문숙공파, 화평 부원군파라고 해서 우리 광산 김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저는 저기 나주군, 나주시 영산포 그쪽에 바로 우리 문중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것, 가족,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혈계 종통입니다. 혈연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 이건 뭔 뜻이냐면 이 가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선택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나눔지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과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다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오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나의 공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두 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망과 인간적인 희망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희망은 뭡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해볼만 해요. 내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조금만 하면 돈을 벌겠는데, 내가 유명해지겠는데, 내가 성공하겠는데, 이게 인간들이 붙들고 사는 희망입니다. 근데 이 희망은 언제 바뀝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에게 소망을 발견하면요 어떻게든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한날 아침에 아들이 병으로 정말 목숨을 잃고 죽어버리는, 여러분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또 구약에 보면 바로 엘리야,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엘리사 시대에 또 그 과부의 아들, 자기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산 소망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뜻은 헤리티지,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유산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유산은 썩을 유산이 아니고 더러운 유산이 아니고 사라질 유산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정말 최고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인데요, 왕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냥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이 왕은요 바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최고의 왕이다. 사랑의 왕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사랑의 왕, 왕 중의 왕에게 속한 우리 제사장 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우리가 바로 이 왕께 속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께 속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묻어버리고 유폐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명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내 옆에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약을 나눠주지 않아요. 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약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욕을 먹겠습니까? 욕을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자기는 먹고 살았으면서 왜 자기 자녀를 살리지 않느냐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지 않고 아내를 살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령을 통해 이 최고의 보약이 되시는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나누면서 이 왕께 속한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근데 이 원뜻은 뭐냐면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거류민이라고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지금 나라를 떠나 있어요. 또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 정처 없이 또 다른 외국인.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선교지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 영혼을 통해,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나라가 없고 집이 없는 백성 같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집 없는 백성이고 나라 없는 떠돌이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말 이 너희다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요 어떻게 쓰든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자리한 이 성령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또 창세기 우리 인구의 역사를 보면 자기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자기 평수를 늘리고 집을 높이 올리고 쌓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연한이 되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의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왕에게 속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역사이고 이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당신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 나라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나를 통해 이 자리, 내가 밟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이지,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이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봉독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봉독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통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로 소망 없는 백성들이요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관중이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정말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오늘 설교 이렇게 잘하는가 보자, 오늘은 3점, 오늘은 7점, 오늘은 10점, 점수 매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읽고, 제발 말씀 봉독하실 때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이 시간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건 뭘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기념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는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 그 이전에 통일신라, 그 이전에 삼국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정말 이 한강에도 보면 이 왕의 기념비를 세워요. 왜 뭔 일입니까? 여기 내 땅이다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살아있는 기념비들이에요. 기념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바로 정말 백성, 주권, 영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백성이 아니다. 로는 부정어이고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난 여인이었거든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호세아가 이 부정한 여인과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바람나서 세상으로 바람나가지고 도망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긍휼을 입을 자가 아니야. 로 암미, 로 루아마라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암미, 너를 내 긍휼히 여길 자로 만들겠다. 루아마. 이렇게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행실을 보건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의 행실을 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저 같은 자가 정말 목사로 불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나타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탁월함이요 조건으로 대가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타난 상태 이게 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밝은 신비한 빛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정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히 고통할 소망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치유의 빛 하나님의 회복에 빛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선포한다 원뜻은 뭐냐면요 소리를 질러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스피커가 되고 확성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교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합니까? 자기 교회만 지천의 교회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서로 협력하려고 안 해요.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겠다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동네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백성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올해 이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해서 지난번 결의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리기 위해 지금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회를 설립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장학헌금에 넣어주시면 따로 신청서 없이 장학헌금 해주신 분들이 우리가 인적사항이 다 있으니까 바로 장학회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지역에 추천을 받아서 이 지역의 인재들을 지금부터 마치 저 명동천처럼, 저 김야견 선생님처럼, 김야견 목사님처럼 우리 이서 지역에 정말 인재들을 길러내는 첫발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기 원해요. 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신 우리 김재장 목사님, 우리 플랜카드를 보시겠지만 큰 사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에도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또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대전 카이스트, 또 이 전주의 근대문화, 또 삼내 지역,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인문, 정말 역사와 문화와 과학과 철학, 이 부분들을 탐방하면서 단순히 여러분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여러분 우리 완주군이라든가 또 여러분 이 교육 인적 자원부라든가 이제 이 법인 이름으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아이들을 명동촌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김야근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술을 가르치고 또 문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문학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동네에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를 넘어서서 이 지역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철학과 인문과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정말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계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김야근 선생님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443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후학들을 길러내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적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희 선생, 바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의 남대문 쪽에 가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교회인데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세요. 상동교회 출신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상동교회 청년부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백범 김구, 또 단재 신채호, 그리고 또 도산 안창호,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상동교회 출신이라고 하게 기록하면 종교 색깔이 되니까 상동회 출신이다 해서 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동교회에서 바로 이 명동교회를 거의 돕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첫발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후학들을 길러내고, 단순히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미래, 세계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감동에 순종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봉독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알리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어 단순히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